저는 여기 우리 하포교회 집회를 얼마 전에 한 것 같은데 10년 전에 왔다 그러니까 세월이 참 빠르기는 빠릅니다. 그리고 내가 나이가 나이는 말 안 할랍니다. 늙어가지고 힘이 없어요. 힘이 없는데 우리 목사님이 꼭 해야 된다고 그래서 순종으로 집회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아까 하시는 말씀 중에 살아있어서 감사하다. 벌써 죽을 나이인데 살아있다 그 말입니다. 그만큼 힘이 없습니다.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봉독한 이 아가서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솔로몬 왕이면서 선지자인데 솔로몬 선지를 통해서 기록해 준 성경입니다. 우리가 이뤄가야 할 구원 가운데에서 특별히 하나님하고의 밀접한 관계, 친밀한 관계, 그 면을 나타내고 있는 계시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가운데서는 가장 깊은 높은 면을 가르치고 있다. 그래야 할 수가 있죠. 여기에서 우리는 특별히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상관해야 되느냐 이런 데 대해서 찾아 배울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읽은 6절에는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 내가 모략산과 유황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요긴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평생을 잊지 말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입니다. 이 날이 기울고 그림자 갈 때 하신 거는 사실은 어느 한때를 가리킨다고 보다도 우리 평생에 당면하는 때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평생에 당면하는 때이기 때문에 평생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간직하고 있다가 당면하면 써먹고 당면하면 써먹고 해야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우선 여기에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에 내가 모략산과 유황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여기에 내가 하는 거는 누구를 말하는 거죠? 네, 주님, 우리 주님을 말하죠. 날이 기운다는 거는 해가 진다고 말해요. 날이 기운다. 해가 서산으로 기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해가 기우니까 세상의 빛이 차차 어두워져 가는 걸 말하고 그림자가 간다. 그 말은 햇빛이 있을 때는 햇빛이 비치는 쪽은 양지고 무슨 물체가 있어가지고 그 반대 어두운 쪽은 뭐라 하죠? 음지. 그래서 해가 이렇게 비추고 있을 때는 음지와 양지의 구별이 있습니다. 근데 해가 기울어져 버리니까 전체가 어두워지니까 양지, 음지가 구별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 이 갈 때라고 하는 거하고 갈 때라고 외국말로는 같지만은 이게 좀 다릅니다. 우리나라 성경이 번역이 잘 돼 있어요. 지금 이 성경이. 갈 때 하면은 이제 뭔가 일어날 것 같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갈 때 하고 좀 이게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날이 기울고 그림자 갈 때 하신 거는 햇빛이 없어지니까 그림자가 있던 것이 없어져서 이제 밝은 거는 다 없어져 버리고 전체가 어두워지면서 동시에 밝고 어두운 것이 구별이 없는 것이죠. 그런 때를 가리켜서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라는 건 개인적으로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도 있고
가정적으로 그럴 때도 있고 교회적으로 다른 교회는 뭐 해가 쨍쨍 쬐고 있는데 저희 교회만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가는 그런 때도 있고 또 한 민족적으로 국가적으로 지역적으로 제일 크게는 시대적으로 이렇게 빛이 없으니까 어두워지고 양지와 음지가 표가 나지 않는 그런 때와 마찬가지로 진리와 영감이 어두워지고 옳고 그런 것이 구별이 없어지는 그런 때가 있는데 그런 때를 말해서 여기 뭐라고 한 거예요? 날이 기울고 그림자 갈 때. 그래서 이제 지금은 우리가 이 온 세계에 기독교가 퍼져 있죠. 퍼져 있어가지고 이제는 뭐 기독교가 참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달라 주님 부탁했는데 땅끝까지 다 퍼져 있지 않느냐,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하고, 또 한국 교회는 해방 후에 가속도로 교회가 부흥해서 참 지금은 좀 사람들이 교회가 쇠퇴해졌다 그렇게 가고 있다 그런 말도 하지만 아직도 한국에는 기독교가 왕성합니다. 심지어는 뭐 정치 세력화 되어 있습니다. 지금 서울에 가면은 한 건물의 교회가 3군데까지 있는 걸 제가 직접 봤어요. 한 건물에 그렇게 높지도 않은 건물인데 교회는 그렇게 높은 데는 또 없죠. 근데 4개 있는 교회도 있답니다. 한 건물에 교회가 4개 있는. 그래서 교회는 굉장히 많이 설립이 되는 셈입니다. 그래도 이제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게 참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은 우리들이 흔히 하는 말로 자기 욕심을 따라가지고 구멍가게를 내는 것 같은 그런 성질의 것도 실제로 많이 있고 또 그런 해방과 조롱을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로부터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가서 4장 6절 말씀을 근거해서 생각해 볼 때 지금은 한국 교회도 날이 기울고 그림자 갈 때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빛이 되는 진리와 영감이 가려져서 어두워진 그런 시대적으로 어두워지고 개인의 심령도 어두워지고 또 그러니까 자연히 양지와 음지가 없는 옳고 그른 것이 뭐 구별이 없는 그런 혼탁한 시대가 되었다. 한국 교회도 그런 때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 해가 왜 기울어지는가? 진리와 영감이 무슨 뭐 기울어지는 게 있는가? 요한계시록 9장에 보면은 무저갱에서 나오는 연기 때문에 햇빛이 가려져서 안 보인다. 이랬습니다. 무저갱이라는 것은 없을 무자, 맨 끝 저자, 그 갱도할 때 갱자입니다. 그러니까 끝이 없는 그런 그 인간들의 욕심, 끝없는 인간들의 욕심, 그 욕심으로 인해서 모든 욕심에서 나오는 악의 세력들, 그런 걸로 인해서 욕심의 연기, 그것으로 인해서 진리가 가려진다고 요한계시록 9장에 보면, 영감이 흐려진다고 요한계시록 9장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많이 서기는 서는데, 그래서 다 세상에 있는 말입니다. 그 믿을 말은 아니지만 세상에서 사람들이 안티 기독교들이 많잖아요. 안티 기독교. 그래서 세상에서 하는 말이 지금은 출세하는 거는
신학교 졸업해가지고 목사하는 게 제일 출세가 빠르다. 돈벌이 하는 것도 목사하는 게 돈벌이 하는 게 제일 빠르다. 그렇게 펴놓고 그만 대놓고 뭐하거나 말거나 교회를 하나의 목사의 구멍가게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회가 많이 서기는 서지만은 우리가 양심을 갖고 소망적으로 생각해 보면 좀 답답한 게 뭐냐면 야 옛날에는 그런 게 많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야 이런 진리가 어디 있나 하는 그런 진리가 잘 안 들려요. 또는 참 이게 깊은 영감이다. 야 이런 영감의 말씀이 어디 있나 그런 게 잘 안 느껴져요. 이런 게 좀 답답해. 이게 별로 이게 만나기가 어려울 만치 지금 희귀해지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진리와 영감이 욕심에게 가려져서 어두워지는 시대가 됐다 하는 그런 하나의 느낌이다 할 수 있습니다. 또 그림자가 간다고 말한 것처럼 참과 거짓을 구별하는 그런 일이 도무지 없습니다. 아무 강단에 가봐도 요거는 옳고 요거는 틀렸으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확정적으로 옳고 그런 것을 말하는 강단이 차차 없어지고 있습니다. 죄냐 의냐 하는 걸 똑똑스레 구별하는 그런 강단이 점점 희귀해지고 있습니다. 모두가 그냥 다 사람이 약하니까 다 그럴 수 있지 않겠냐.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고 그래가지고 화목운동 이 화목운동을 시위하는 거 또 사랑운동 다른 사람 돕는다는 거 부르 이웃 돕기 말은 그래가지고 서로 화목하고 봉사하고 이러니까 그러면 화목하고 봉사하는 게 나쁩니까? 그런 거 다 좋은 것이고 화목이니 봉사니 구제니 그런 거 다 기독교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게 지금은 오만간 데서 하고 있지만은 원래는 기독교에서 나왔습니다. 근데 그게 위주가 되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도덕주의, 기독교 화평주의, 기독교 구제주의 그렇게 우리가 이름을 붙이는데 그게 다 좋은 건데 그게 위주가 되다 보니까 모든 거에는 진짜와 가짜가 있는 거예요. 좋은 것일수록 가짜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것일수록 가짜가 많아요. 모든 거에는 진짜와 가짜가 있는데 이 진가를 구별하는 일이 희미해져 가고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네. 이걸 우리가 사실은 모릅니다. 네. 잘 몰라요. 이거는 깊은 영감이라야 좀 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래서 교회에서 아무 데서라도 이게 진리다. 네. 이거는 진리니까 꼭 지켜야 된다. 이거는 진리가 아니다. 이거는 거짓불이다. 또 인본이니 신본이니 그거는 기독교 정치주의다. 기독교 세상주의다. 도적 이런 소리를 하면은 상을 찡그립니다. 대부분 기독자들이 이런 소리가 딱 나오면은 상이 찡그려지고 그 쓸데없는 소리 갖다가 옛날 캐캐 먹은 소리 하는 것처럼 심지어는 미친 사람처럼 봅니다. 그래서 그런 소리 자꾸 교회에서 하면 그러니까 그런 소리 자꾸 하는 사람은 옛날 구닥다리 미친 사람으로 보지 교인들이 듣기 싫어하지. 그저 사랑을 말하고 화평을 말하고 서로 구제하고 서로
자비를 베풀고 자선 사업하고 그런 거 말하면 취미 있게 듣지만은 이게 성경이냐 아니냐, 성경을 가지고 구별을 하고 이 진가를 갈라내는 이런 거는 교인들도 듣기 싫어요. 사람들도 갖다가 그거는 좀 그거는 갖다가 그런 소리 하기 좋아서 말이지. 그래서 의인처럼 한다고 조롱하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 합포교회는 우리 백 목사님에게 배워온 뿌리를 가지고 교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구별을 해가지고 가르치니까 그렇지 않을 줄로 압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를 한번 진단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러니까 내일 예수님이 재림할 수도 있는 건데 오늘 재림하실 수도 있고 내일 예수님 재림할 값에 그만 어쨌든 지금은 기쁘고 즐겁고 평안하다. 어쨌든 기쁘게 살아라, 즐겁게 살아라, 평안하게 살아라. 이렇게 어쨌든 모두가 이렇게 평안으로 살고 낙관으로 살고 그런 말할 취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 말할 취미가 있고 죄니 하나님의 진노니 심판의 소리 아예 듣기를 싫어합니다. 듣기를 싫어. 그건 그렇게 듣기 싫어할 것이라고 성경에 디모데전서 4장에 말씀을 해놨어요. 이런 것이 다 뭐냐 하면은 뭐예요? 이게 바로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가는 때입니다. 양지와 음지가 구별이 없어요. 옳고 그런 것을 구별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게 지금 이 소리, 지금 제가 이렇게 말하는 이 소리는 굉장히 약한 겁니다. 이런 소리만 해도 듣기 싫어가지고 이제 여러분 마음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가 오리라고 하는 것은 이미 성경에 다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실 날이 가까우면 세상은 그렇게 된다.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세상에 다시 올 때에 너희 가운데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셨고, 마태복음 24장에는 인자의 임함이 뭐와 같으신가? 노아의 때와 같다. 노아 때 보면은 홍수가 내려서 멸망하는 그날까지 모든 사람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집 짓고 하는 일에만 분망하다고 거기에 분망하다 그날 밤 다 멸망을 당했지 않습니까? 그럼 예수님 재림 때도 이와 같다 말씀했으니까 이게 바로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워질 때는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래서 지금은 교회가 좀 저는 잘 모르겠어요. 다른 데를 잘 모르니까. 그런데 가끔 접해보면은 교회 전체 한국 교회적으로 좀 침체하다고 하긴 하지만은 그래도 아직 기독교가 전성기라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반대로 지금은 참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간다. 참된 기독교를, 성경대로의 기독교를 찾아보기가 힘들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매우 적어요. 지금도. 그래서 지금 어느 면으로든지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라는 말은 여러분이 많이 들었을 거예요. 많이 들어봤죠? 한번 따라해 봅시다.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에 이런 소리 들어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이 말을 들어본 사람. 성경에 있는지를 알고 있고 이 말을 들어본 사람 손 다 들어보세요. 거의 다 들어봤네요. 듣기는 많이 들었는데 정말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구나.
이렇게 실감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아, 정말로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네. 이거를 좀, 제가 지금 오늘은 집회 첫날인데, 이걸 우리가 좀 실감을 해야. 여러분들,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암병이 들었다. 그래야, 암병에는 뭐가 좋고, 암병에 이거 먹으면 나은 사람이 있고, 그 말이 확 귀에 들리지. 나는 뭐 암병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데, 우리 가족도 그런 데는 없고, 그런데 뭐 암병에 뭐가 좋다 그 소리 잘 안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첫 시간에 날이 길고 그림자가 갈 때 이거를 좀 실감을 해야 되겠다는 그 중심을 갖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뭐 실예를 들어서 말하려면 한이 없겠죠. 그런데 우선은 이걸 생각하세요. 날이 기울고 그림자 갈 때 하신 말씀은 무슨 뜻이냐? 그것은 기본적으로 그걸 압시다. 날이 기울고 그림자 갈 때 하신 거는 개인적으로든지 시대적으로든지 진리가 가려지고 영감이 가려져서 어두워지는 때를 말합니다. 어두워지는 때. 해가 지면 다 어두워지잖아요. 어두워지는 때를 말하고 이때는 음지와 양지가 없어진다. 모든 콩팥을 가리고 옳고 그런 것을 구별하는 것이 없게 된다. 그것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두 가지지요. 날이 기울고 그림자 갈 때 요소가 두 가지라. 하나는 뭐예요? 진리와 영감 빛인데 그 빛이 가리워져서 어두워진다. 또 하나는 뭐예요? 옳고 그런 것에 구별이 없어진다. 이 두 가지를 합해서 날이 기울고 그림자 갈 때 하는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그것만 기억하고 혼자 가서 생각을 해보면 돼요. 혼자 가서 그 말씀을 가지고 나를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 가정을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 교회를 한번 생각해보고 그러면 뭐 10가지 사람의 심령이 밝음에 따라서 100가지도 생각이 날 겁니다. 여태까지 안 보이던 게 이 맛보기 안경을 쓰고 이 말씀의 안경을 탁 쓰고 이렇게 보면은 10가지, 100가지도 생각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두 번째 이제 서론을 지금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시간에. 자, 교회와 세상을 생각해 봅시다. 교회와 세상. 원래 교회는 빛이고 세상은 뭐예요? 어둠이죠. 교회는 빛이고 세상은 어둠인데 지금 과연 교회와 세상이 다른 점이 있느냐? 교회와 세상이 다른 점이 있어가지고 교회가 세상과 마찰을 가진 교회가 세상과 계속 마찰을 가지며 살고 있는 그런 교회가 과연 있느냐? 없다고 할 만합니다. 전부 교회하고 세상하고 한 덩어리예요. 어떻게 얼마 전에도 제가 우리 교인하고 얘기하는 가운데 어느 교회 얘기를 하면서 주일 문제를 가지고 하면서 서울의 큰 교회입니다. 이름 말하면 다 알 겁니다. 그 교회 목사가 이제 우리 교회 친척이에요. 그래서 얘기를 하면서 지금 애를 먹고 있다고 그런 말을 들었는데 마찰이 돼서 여기서 옳은 걸 주장하려니까 이때까지 교인들은 그래 안 배웠고 하니까 이게 이제 마찰이 돼가지고 애를 쓰고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세상과 교회가 다른 게 없어요. 응? 이름 다르죠. 이름은 교회, 세상. 이름은만 다르지. 자, 실은 생각해보면 원하는 것도 같습니다. 교회하고 세상하고. 평가하는 것도 세상이 같이 있다는 거, 교회도 같이 있다고 하고, 교회 같이 있다는 거, 세상도 같이 있다.
평가도 같아요. 비판하는 것도 같습니다. 평가라는 건 가치를 비교하는 걸 말하고, 내가 뭐라 했죠? 비판은 옳고 그른 걸 말하는 거고, 평가는 뭐예요? 이게 더 가치 있냐? 저게 더 그걸 말하는 거죠. 근데 비판하는 것도 같고, 평가하는 것도 같고, 대우하는 것도 같습니다. 교회에서, 세상에서 대우해 주는 사람 교회에서 대우해 주고, 부러워하는 것도 같아요. 세상이 부러워하는 거나 교회가 부러워하는 거나 뭐가 다릅니까? 자랑하는 것도 보면은 세상이 자랑하는 거 교회에서도 자랑하고 똑같아요. 근데 이름만 다른 거야. 교회와 세상 이름만 다르지. 실상은 교회가 세상이고 세상이 교회. 세상이 교회는 아니지. 이것이 이제 바로 날이 기울고 그림자 가서 뭐와 뭐가 없어지는 겁니까? 예? 양지와 음지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옳고 그런 것에 구별이 없는 하나의 예입니다. 근데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왜 그러냐? 진리가 가려져서 어두워져서 그런 거예요. 영감이 가려져서, 영감하지만 이 영감이 너무나 빈약해져서 그런 거예요. 이게 이제 해가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라고 하는 하나의 증거란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모르게 그 목사님은 공연히 갔다고 그렇게 갖다가 붙이는 거 아닌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 대화를 한 2단계, 3단계만 들어가 보십시오. 다른 게 없어요. 이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또 과거 8.15 해방 전에는, 우리나라는 그때 조선나라인데, 조선에는 모든 교회뿐이 아니고 세계 모든 교회들이 다 방종하고, 그때는 막 제2차 대전이 일어나가지고 막 전쟁 중에 지냈거든요. 교회라는 게 아주 허무했어요. 한국교회도, 한국교회사를 보면 신신학이 그때 들어와가지고 한국교회를 완전히 더럽혔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가 바로 신사참배 있고 할 때인데, 날이 기울고 뭐가 간 거예요? 그림자가 갈 때였죠. 그러다가 이제 8월 15일 날 해방 후에 우리 이 조선교회가, 그때까지는 조선교회였죠. 교회가 우리가 잘못 살았다. 신사참배. 근데 이제 그때는 이제 8.15 해방이 되면서 우리 한국교회가 한번 개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개혁을 하는 게 개혁을 한 주 내용이 뭐였냐면은 신사참배 갖고 그랬어요. 신사참배를 했다, 안 했다. 신사참배를 한 거는 그때는 모르기도 하고 권력에 눌려서 그렇기도 하고 국가의식이다 이래 했지만 지내놓고 보니까 우상 저랑 제일 진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신사참배를 한 것을 회개하고 신사참배를 안 한 것이 옳다는, 그게 확 주창이 돼가지고 한국교회가 한번 개혁이 된 거예요. 또 다른 것도 물론 있었지만은, 근데 그때 개혁한 해방 직후의 교회와 해방된 지 지금은 너무 오래됐지만 해방 후에 지금의 교회들과는 아주 다르다. 뭐가 다르냐? 하나 예를 들어보면, 그때는 어디서 은혜 있는 집회한다. 예를 들면 은혜 있는 집회한다 하면 사람들이 전부 여기저기서 찾아서 몰려들어가지고 길이 막힐 정도로 그렇게 많이. 저만 해도 어릴 때하고 지금하고 집회에 참석하는 게 완전히 다릅니다. 제 어릴 때만 해도 어릴 때면 아주 어릴 때 모르니까 청년 때만 해도 하여튼 어디서 집회한다 하면은 내가 못 갈 사정이 있으면 모르지만 빠진 적이 없어요.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가서 보따리 싸가지고 거기 가서 잠자고, 또 그때는 이 집회 주최하는 데에서 밥을 해줬어요. 이거 자면 밥 주고 새벽에 아침에도 밥 해주고. 근데 한국교회는 밥을 안 해줘요. 우리 교인들이 자고 싶은 교인들이 몇 명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그때 또 교인들이 모이는 거야. 그 지방 교인들이 이 거창 같은 데 가면 한 교회 집회하면 온 교육자들이 다 밤새껏
잠도 안 자고 얘기하다가 새벽에도 가고 이런 기억이 나는데, 그때는 그렇게 막 집회한다고 그러면 막 이렇게 몰려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집회도 없고, 그런 집회한다고 해도 안 갑니다. 안 가요. 우리 교회도 아마 제 지금 안 오고 갔다가 그 교회 와서 유튜브를 보고 있는 사람도 많을 거예요, 지금. 그리고 그 기도원에 기도하러 가는 사람도 없어요. 제가 아는 기도원 쳐놓고 다 보면은 기도원이 운영이 안 됩니다. 지금은 기도원이 운영이 안 돼요. 안 오니까 꼭 와가지고 그 사용료도 내고 식비도 내고 그래가지고 기도원을 운영하는 건데, 오는 사람이 있어야 운영이 되지. 그러니까 기도원 크게 지은 기도원마다 지금 전부 문제가 생기고 다 내놨습니다. 내놨는데 되지도 않는 기도원 누가 또 그거 사겠어요? 사는 사람이 또 없어요. 그런 형편입니다. 이것도 다 무슨 징표 중에 하나예요. 날이 길고 그림자가. 그래서 제가 거주도에 있는 그 수양관 목사님하고 하도 다녀서 친해요. 그런데 아직도 안 나갔대요. 내놓은 지가 지금 10년 가까이 됐겠는데. 은혜를 사모해서 모이는 일이 없는 거, 기도하는 사람들이 없는 거. 우리 그 기도원도 제가 기도를 하면서 우리 교회들이 약한 교회가 많으니까 얼마든지 빈방 내놓고 전도사님들이 와서 기도하라고 해도 안 옵니다. 안 와. 딴 데 가서 하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또 해방 직후에는 모든 교인들이 인본주의, 신본주의란 말을 알았습니다. 그거는 신학 용어인데, 그래가지고, 그거 인본주의야, 그거는 인본주의. 그건 신본주의다. 신본주의로 살아야지. 그래서 어느 목사님한테 물으면, 교회가 왜 부흥이 안 됩니까? 물어보니까 그 목사님이 그래요. 우리 교회는 신본주의라서 부흥이 안 됩니다. 거기다 써먹으면 안 되는데, 거기다 써먹는. 그건 거기다 써먹기. 그런 말을 주고받기도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계속 일반 교인들 다 알았어요. 기독교 정치주의, 기독교 세상주의, 기독교 사회주의, 기독교 도덕주의. 지금은 그런 말 쓰는 사람 없어요. 그런 거 알아? 여러분 그런 말 압니까? 기독교 도덕주의란 말 들어봤어요? 저기서 아멘 안 돼. 저는 우리 교인 같고. 그런 말 일반 교인은 몰라요. 지금 안 쓰니까. 또 그런 말 하면 벌써 교인들이 상을 찡그립니다. 아이고, 또 듣기 싫은데 또 한다. 교인들이 상을 찡그리고 듣기 싫어하지. 그 소리가 오래 그런 소리만 차고 하고 있으면 사람들이, 장로님, 목사님 안 되겠습니다. 목사님 갑시다. 교인들이 장로님한테 가서 목사님 갈자고 그래가지고 배척당한다고 배척당해. 그러니까 목사도 사람인데 교인들 듣기 싫어하지. 그러니까 이제 미우니까 사과도 안 가져옵니다. 사과 하나도 안 가져오지. 생선 한 마리도 안 사오지. 그러니까 쫄쫄 굶어야 돼. 그냥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요. 이래가 차차 목사도 그런 말을 안 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인데 목사도 교인들이 좋아해야 그것 자꾸 하게 되지. 이거 그냥 그저 이제 설교라는 세상의 도덕 강의, 세상에도 그러니 강의는 하는 그런 세상의 도덕적 강의, 정치 강의 같은 노름으로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은 세상에 빛이 없다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강단에서조차 옳고 그런 것을 구별하는 것이 없어지는 거. 여러분들은 눈을 뜨고 보세요. 이제 이런 지금 보는 안경을 마련해 주는 겁니다. 한번 눈을 뜨고 보세요. 이것도 뭐라고 볼 수 있어요?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
또 한국의 신학교의 질이 낮으니까 신학교 질을 높이자 이러는데, 그럼 신학교의 질을 높이려면 뭐 어떻게 해야 되노? 신학교 질을 높이는 거는 이 신학교 가는 사람들이 갖다 대학도 안 나오고 신학교를 가놓으니까 갖다가 이 지식이 날아가지고 안 된다. 그러니까 대학을 졸업해야 지금 이제 신대원 같은 데 그래 하죠. 대학을 졸업해야 이 신학할 수 있도록 제도를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은 갖다가 이 신학의 질이 나빠져 가지고 안 된다. 쉽게 말하면 세상 학문이 높고 낮은 걸 가지고 신학의 질이 높다 낮다 이렇게 지금 평가해 가지고 서두르는 그런 시대가 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신학교가 그냥 일반 신학교가 이제 신학대학이 됩니다. 신학대학. 일반 신학교에서 고려 신학교에서 고신대학교 신학대학이 됩니다. 신학대학. 그래가지고 이제 근데 그것도 이제 신학대학이 이제 일반 종합대학입니다. 종합대학이 되고 그 그거는 이제 신대원이라고 해서 따로 대학원이 됩니다. 근데 이제 어떤 분이 그거를 말하기를 이 신학교로 있을 때와 신학대학이 된 때와 또 이게 신학대학원으로 이렇게 된 때와를 비교를 해보면 그냥 신학교로 있을 때와 신학대학으로 그거는 세상적으로 보면 승격된 거죠. 승격. 근데 그거를 사진으로 이렇게 딱 찍어 놓고 보면은 이게 180도 달라졌다. 어떻게 달라졌느냐? 신학교로 있을 때와 신학대학으로 바뀌었을 때를 이게 사진으로 찍듯이 찍어서 보면은 신학대학이 된 때가 180도 속하 타락됐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다고 합니다. 저도 들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신학대학과 일반 대학교, 그러니까 신학대학으로 해서 종합대학을 만들어 놓으니까 일반 대학이 안 됩니까? 그러니까 이름은 신학대학인데 일반 대학교와 아무 구별이 없어진 이것도 일종의 뭐예요? 이것도 일종의 날이 기울고 그림자 갈 때. 근데 이런 거를 누가 알겠습니까? 이런 거는 몰라요. 사람들이 이게 아는 사람이나 알고 보는 사람이나 보지 모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국의 신학교의 질이 낮으니까 신학교 질을 높여야 되겠다 하는 거기에서 이제 사람들이 신학교로 있으면 안 되겠다. 신학대학이 나온 거예요. 또 신학대학원이 나왔는데 그때부터 교회는 점점 세상화돼 버리고 말았다. 저는 잘 모릅니다. 일반 신학을. 난 모르는 건 우리 강 목사님한테 늘 이제 물어보는데 제가 조금 아는 게 뭐냐면 이 고려 신학교에서 이제 고신대학이 된 이 신학대학 된 그 고신대학교가 되고부터 신학은 하나의 학부의 하나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종합대학이 되놓으니까 더 이게 작아진 것이 의과대학이 생겼잖아요. 고신대학교 의과대학이 생기니까 의대에 이제 실력 있는 아이들이 간다. 의대에 실력 있는 애들이 많이 있고, 그러니까 의대가 세력을 잡아가지고 이 신학 이거는 찌그러져 있어요, 지금.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신대원이라 해가지고 천안으로 가가지고 지금 뭐 가르치고 있다고 하긴 하는데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거기 이제 우리 양성원 관계도 있고 해가지고 좀 그럴 일이 있어서 제가 거기 대학원, 이제 목회신학대학원이라는 데를 좀 다녔어요. 그래서 거기 졸업을 했어요, 제가. 그런데 그때 그 대학원 학장이 이제 총장 선거가 있어가지고 그 대학원 학장하던 분이 총장 후보로 나왔어요.
저하고 나이가 비슷했어요. 내가 공부하러 다닐 때. 저하고 가끔 차를 먹으면서 얘기를 나눴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거는 누구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좀 실감을 하라고. 뭘 실감하라고? 날이 기울고 기림자 갈 때 실감하라고 조금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목사님, 이게 우리 고신대학교가 지금 총장 후보로 나온 사람 중에 하나가 의사인데 교회를 안 나온 사람입니다. 그래 말해요. 그러면 신학대학교의 총장이 교회도 안 나와. 총장 후보로 나온 사람이 교회도 안 나와. 그 사람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 뒤에 내가 자세히 알아보질 않아서 모르겠는데, 그 자기가 탄식을 하는 거예요. 자기 그 목사님이. 이게 진리가 아주 가려져 있고, 그러니까 어두워지니까 이제 구별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것도 구별이.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런 때인데도 이렇게 교회가 여기도 쓰고 저기도 쓰고 막 쓰니까 진리가 충만한 시대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 많지, 이게 진리가 가려져서 보이지 않고 지금은 참 그림자가 갈 때라, 흑백의 구별이 없어지는 때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목사님이 이 제목을 듣고 참 이 시대에 필요한 말이다 생각했다는 건 우리 목사님이 이제 여러분들 목사님이 깨어있다는 증거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들을 때 딱 영감이 일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별로 없지만, 또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말을 하면은 그냥 눈총을 받고 욕을 먹고 속으로 욕을, 뒤로 욕을 하고, 교인들이 그런 사람이면 대체적으로 보면 돈 많은 사람들, 세상 부자, 이 사람이 또 똑똑하거든. 또 지게 돈이 있다고 또 큰 소리 하거든. 그러니까 배척이나 하지 재료 대접도 안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육자들도 듣지도 않고 듣기 싫어하는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해가지고 좀 그런 말을 하기가 쫌빗쫌빗하게 되고, 이래서 어쨌든지 해가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는 더 가속도로 오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그건 아까 말한 것처럼 예수님이 오실 날이 가까워지면은 그렇게 되리라고 하신 성경대로 지금 되는 겁니다. 이게 별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 말하는 이유는 이제 몇 가지 얘기했죠. 신학대학과 일반 대학의 구별이 없어진 거, 교회 강단에서 성경적으로 옳고 그른 것을 확실히 구별지어서 가르치는 강단이 없어지는 거, 은혜를 사모해서 모이는 일이나 기도하러 가는 사람이 없는 거. 결정적인 건 뭐냐면요, 교회와 세상이 구별이 없어요. 여러분들 한번 끄트머리 교회다 세상이다 그렇게 보지 말고 내용을 한번 여러분들이 살펴보십시오. 이런 거를 보는 가운데서 이 시대가 잘 몰랐는데 그런 각도로 그런 성경이라는 안경을 쓰고 보니까 이게 정말로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구나. 나는 무심히 이렇게 봤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잣대로 재서 보니까 과연 시대가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구나 하는 그런 인식을 조금이라도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그게 중요해요. 아까도 말했지만. 그 다음에 그러면은 세 번째로, 해가 기울고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 어떻게 해야 된다는 말인가? 어떻다는 말인가? 여기 말씀하시기를 날이 기울고 그림자 갈 때 내가 어디로 가리라 했습니까? 모략산과 이왕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여기 내가 하는 거는 주님이 그 말입니다. 주님이. 그럼 해가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 주님이 어디로 간다고요?
모략산과 유향의 작은 산으로 가겠다 하셨으니까 날이 길고 그림자 갈 때 우리가 주님을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어디로 가야 되죠? 이 남반들은 대답을 안 하네요. 또 뭐 남반들은 왜 뭐 모릅니까? 뭐 아이고 그까짓 거 갖다가 내가 초등학교 학생인가 뭐 하나님 앞에서 갔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 초등학생밖에도 초등학생이나 돼요. 자, 남반들도 대답해봐요. 여기 날이 길고 그림자 갈 때 주님이 어디로 간다 했어요? 남자들이 말하니까 소리가 듣기가 좋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날이 길고 그림자 갈 때에 주님 만나려면은 어디로 가야 돼요? 모략산과 유향의 작은 산으로 가야죠. 개인적으로든지 전체적으로든지 그렇게 뭔가 진리와 영감의 빛이 쫙 가려워져서 어두워져요. 어두워지면 이 진실한 성도는 고통스러운 거예요. 사실은 이유가 없이 밥도 잘 먹고 돈도 잘 버는데 소양 고통스러워.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고 싶어요? 주님을 만나고 싶어요. 또 실제로 그런 때는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주님을 만나면 해결이 되는 거예요. 주님 만나야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주님을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모략산과 유향의 작은 산. 해가 기울어서 진리의 빛이 없고 전부 강단에서 설교한다는 것이 뭐 세상에서 하는 강의나 다름이 없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만 떡 읽어놓고는 실상 강의할 때는 하나님의 도를 강의하는 게 아니라 세상 걸 강의합니다. 그래도 눈이 어두워가지고 모릅니다, 사람들은. 신학을 갖다 신학이 뭐냐? 신학은 갖다가 신학이라는 게 성경 배우는 게 신학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 걸 배우는 게 신학이고 가르치는 게 신학인데 신학이라는 거는 신학이라고는 하나의 학문, 그러니까 거기는 신학 그렇게 정의를 내려놓고 가르치고 배우니까 신학에서 하나님 믿지 말아야 된다는 말도 주장해요. 그게 신학의 자유, 학문의 자유가 있다 이래가지고 신학교에서 예수님 부인하는 그런 말도 합니다. 막 학문의 자유다 이래가지고 신학이라는 건 신학이라는 학문을 하나 공부하는 것이지 그게 무슨 하나님 공부하는 거, 성경 공부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될 만치 지금 변해져 있단 말이에요. 이거 요상치도 않습니다. 지금 신학교라는 데도 보면은. 근데 그래도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지 않아요. 학자라 하는데 그 사람들은 공부 많이 했고 이렇게 많이 연구한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니까 신학은 신학이라는 한 학문이 있어서 그 학문을 공부하는 것이지 신학이 무슨 갖다가 성경 공부고 그 성경 학교지 그걸 신학이 무슨 성경 공부고 신학이 무슨 하나님을 공부하는 거냐. 그렇게 100의 99가 다 말하는 그런 시대가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면 또 그런갑다 해. 사람들은 뭐 모르니까. 네. 앞에도 그 사람 그런 말하고 뒤에도 그런 말, 옆에도 그런 말하고 전부 그렇게 말하니까 지가 뭐라고 거기에 반대되는 말, 그 반대되는 말, 그 많은 사람이 그렇다고 하는데 그 반대되는 말을 한다는 건 정말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그러니까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마태복음 10장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나를 뭐라 하더노?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라고 하던데요. 엘리야라고 하던데요. 막 이렇게 말하던데요. 저렇게 말하던데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그때 베드로가 청 나서서 뭐라고 말했죠?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어요?
아, 네가 복이 있다. 이거를 내게 알게 하니는 내 육체가 알게 한 게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너에게 알게 해준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네 마음과 몸에서 이 고기 덩어리 마음 그런 게 알게 해준 게 아니라 육신의 귀로 듣고 눈으로 봐가지고 또 뭘 접촉해서 안 게 아니고 내 속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려주셨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알려줬다는 그게 다른 말로 말하면 뭐로 알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영감으로 알게 된 거다. 지금도 이런 것들은 무엇으로 정확히 알 수 있는 거냐 하면 뭐로 정확히 알 수 있어요? 영감으로야 많이 정확히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사람 말에다가 귀를 많이 기울이고 많은 서적을 읽어가지고 알려고 하고 인간에게 들으려고 많이 애쓰는 사람은 영감을 못 받습니다. 그런 사람은 영감을 못 받아요. 그래서 받을 여가가 있어야지. 근데 영감이 아니고는 이 시대를 바로 알 수가 없어요. 영감이 아니고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교회를 어디다 세우느냐? 반석 위에 세운다. 반석 위에 세운다. 반석이 뭐냐? 인간의 말에다가 귀를 기울이고 눈으로 보고 아는 그게 아니고 그 속에 하나님의 그 감동을 따라서 아는 그 감동 따라 움직이는 그게 반석입니다. 그게 반석이에요. 우리 반석 위에 세운다는 반석은 그겁니다. 또 거기에 천국 열쇠를 준다. 감동 따라 움직이는 것이 천국 열쇠다. 또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다. 감동 따라 결정한 것이 바로 하늘의 결정이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지 그 외에 다른 것으로는 구원 역사가 없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래서 이 오늘 첫 시간의 말씀에 대해서는 먼저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 하는 요걸 똑똑히 알고 인식을 해야 되겠다. 왜? 그걸 자기가 똑똑히 알고 안 되면 자기에게 대해서라도 내가 지금 날이 길고 그림자가 갈 때네. 가만히 보니까 우리 집이 그런다. 우리 교회가 그런 것 같아. 이 시대가 지금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다. 이걸 알 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건데? 하는 게 필요하지. 지금 뭐 날이 기우는지 그림자가 가는지 아무 관심도 없고 느낌도 없는 사람이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된다는 말에 관심이 있겠습니까? 그냥 들어두는 거지. 지나가는 말로 들어두는 것뿐이지. 그러니까 지금의 이 시대가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를 봐라. 지금 몇 가지를 얘기했는데 그것만 봐도 여러분들 얼마나 어두운 시대가 되고 어두운 교회들이 된 겁니까 지금. 아까도 말했지만 이름만 달라요. 교회하고 세상하고. 사실 2번, 3번만 베끼고 얘기하게 들어가 보면 이름만 다르지 교회나 세상이나 같습니다. 성경 말씀 한마디 뚝 해놓고 전부 하는 말은 딴 말하고 심지어요 기가 막힌 일들이 많이 했어요. 선거 때 보니까 어느 주일날 강단에서 목사라는 사람이 어떤 후보를 하나 놓고 갔다. 이 사람은 이런 점이 몇 가지가 나쁘다. 따라하래요. 교인들 보고. 1. 이 사람 나쁜 점 1. 따라하죠. 또 따라하고 2. 따라하고 10가지인가 몇 가지 해놓고 목사 따라하라니까 교인들도 따라해. 그 많은 교인들이. 교회 강단에서 그거는 정치하는 거지. 정치 단체지. 그게 교회입니까? 근데 따라하라는 목사나 그 따라하고 있는 그 교인들이나 이게 교인들도 깨야 돼요. 그게 세상이지 그게 교회입니까? 그게.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여러분들 봐요. 이 말이 자, 내가 올 때 너희 가운데 뭐라 했어요?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한 것이 그냥 괜한 말이 아니잖아요. 괜한 말이 아닙니다. 이거는 자, 너희 가운데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니까 그게 이제 종합해보면 믿는 자를 보겠느냐 그 말이거든요. 너희 가운데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은 믿는 자들이 많을 것이다 그 말입니까? 없거나 희귀하단 말입니까? 어때요? 무슨 말이에요? 믿는 주님이 볼 때에 참으로 믿는 자들이 없거나 희귀하단 말이에요? 많단 말이에요? 없거나 희귀하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들 또 실제로 노아 홍수 때에 8사람만 구원받고 다 멸망했잖아요. 그런데 인자의 임함이 언제와 같으리라 했어요? 노아의 때와 같으리라 했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분명히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하고 믿고 있지만 정작 구원 얻을 숫자는 다 멸망받고 구원 얻을 숫자는 심히 적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해석을 자, 이거 성경입니까? 성경이 아닙니까? 그럼 이 해석을 지금 제가 해석한 거와 달리 해석할 수 있습니까? 해석이 맞습니까? 그렇다면 이 말이 여러분들 얼마나 놀랍고 충격적입니까? 네?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네?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교회가 많이 있는데 내가 세상에 올 때 너희 가운데 믿음을 보겠느냐? 인자의 임함이 뭐예요? 노아의 때가 같다. 이게 충격적인 거 아니에요? 네? 아니 그러면 뭐야? 그러면 몇 사람이나 구원 얻는단 말이야.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런 말에 놀라는 사람이라 걔 우리 교회 장로님하고 내가 3층에서 얘기하는데 그 숫자 갖고 교인 숫자 갖고 자꾸 얘기하다가 근데 하기는 같다. 노아 때 그 많은 사람 가운데 구원 얻은 사람이 겨우 8명이라고 그러고 인자가 예수님 오실 때 그거 같다고 하신 걸 생각해 보면 숫자 갖고 자꾸 말할 게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 정말로 날이 길고 그림자가 가는 때이구나. 너희 중에 믿음을 보겠느냐? 인자의 임함이 노아의 때가 같다는 이 말이 맞겠구나. 그렇다면은 그러면 어떻게 믿어야 되는 거야? 아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데 너희 가운데 믿음 보겠느냐 이런 말을 하셨으니 이 노아의 때가 같다 했으니 그럼 어떻게 믿어야 되는 거야? 이런 그 필요성이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거기서 비로소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한번 생각해 봐요. 그런데 날이 기울든지 말든지 사탕 하나 먹으니까 좋다. 그것까지 거야. 자기 가게에서 사탕 한 개 더 파는 것만치도 중요하지 못하다고 이렇게 깔보고 멸시하는 사람에게 날이 기울고 그림자 갈 때 모략산과 유양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아무리 해봐야 가다가 그 소리가 귀에 절세하게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리지. 그게 관심도 없는데 날이 기울거나 말거나 이 날이 기울고 그림자 갈 때라고 하는 지금 시대가 그렇다고 하는 것을 자기가 실감을 해야 비로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래서 날이 기울고 그림자 갈 때에 이 말씀에 대해서 빈약 하나마 이 말 저 말을 설명을 했고 자 이제 그러면 이만치 하고 이거는 날이 기울고 그림자 갈 때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만나지 못하면 멸망이죠. 주님을 만나야 무슨 구원을 얻거나 복을 받거나 하지.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고 싶은 사람에게 여기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어디서 만나느냐? 어디요? 모략산과 유양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거기 가면 만난다고. 그러면 이제 주님이 이렇게 말하는, 내 어디 가 있을게. 그러면 이제 남편이 어디 가면서 내 어디 가 있을게.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 만나려면 그리 와라. 주님을 만나는 데는 어떻게 만나느냐? 이 세상이 자꾸 이와 같이 타락하고 부패해서 세상화되고,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요거 하나 더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교회나 세상이나 다를 게 없다. 다를 게 없으니까 좋다. 아무나 다 접전을 할 수 있고 뭐 전도하기 얼마나 좋냐 이렇게 말하지만 그건 그거고 이건 또 다른 각도니까. 교회와 세상이 하나예요. 이름만 달랐지.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볼 때에 하나란 말은 뭐와 뭐와 구별이 없단 말입니까? 음지와 양지가 구별이 없다. 그러니까 그게 우리에게 이 시대가 뭐인 걸 보여주는 것 중에 예 중에 하나예요. 날이 기울고 그림자 갈 때라는 걸 보여주는 예 중에 하나인데, 그러면 그때 우리가 주님을 만나요. 어쨌든 그러니까 그럴수록 주님을 만나야 되겠는데, 사랑하는 주님을 만나고 싶은데, 주님을 만나야 뭐가 내 이 고통스러운 것이 해결이 될 것 같은데, 주님을 어디 가서 만나느냐? 모략산과 위양의 작은 산에서 만난다. 그리로 주님이 간다 했으니까 거기에서라야 만난다. 첫째는 모략산이 그러면 뭐냐? 모략산이란 말이 뭐냐? 모략산이라는 거는 두 가지 의미가 그 안에 있어요. 산이라는 것이 하나 있고 모략이라는 게 하나 있는데, 이 산이라고 하는 거는 올라가야 됩니까? 내려가야 됩니까? 올라가야 됩니다. 우리 산 타보면 알겠지만은 물론 이제 다리가 우리가 나이 들면 좀 안 좋으니까 내려올 때 좀 힘든, 그거는 이제 신체 구조상 그러는 것이고, 올라가는 게 쉬워요? 내려가는 게 쉬워요? 자기가 걸어갈 때 이제 그렇게 대답하는 사람은 무릎이 아픈 사람. 이제 올라가는 게 어렵죠. 올라가는 건 체중을 들고 가야 되는 거니까. 내려가는 건 엄청 쉬워요. 시간도 짧게 걸리고, 실제 해보면. 산은 이제 올라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올라갈수록 좁아져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100명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시작했다가 차차 이 모략산을 올라가려고 하면 다 떨어져 버리고 모략산 꼭대기에는 몇 사람 갑니다. 몇 사람. 아니 나중에는 뭐 혼자 갈 수도 있어요. 혼자 갈 수도 있습니다. 또 이 모략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방부제랍니다. 방부제. 썩는 거를 방어하는, 썩는 거를 막는 방부제. 얘는 농약 그런 것도 다 일종의 방부제거든요. 썩지 않게 하는 방부약인데, 그게 이제 모략입니다. 모략. 그래서 두 가지가 합쳐서 모략산. 그래서 이렇게 어두워질 때 다 어두워지니까 세상이 다 그런데 이 교회도 그렇고 저 교회도 그렇고 요새 안 그런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이 말이 쉽게 나오잖아요, 사람들에게서. 요새 안 그런 교회가 어디 있는데요? 다 그런데. 그분 하도 성이 하도 독특해서 내가 기억하는데, 괭씨라고 들어봤습니까? 괭씨. 들어봤어요? 혹시 여기 죄송하면 괭씨 성 가진 분 계십니까? 차자 3개 써가지고 괭이라고 있더라고요. 그걸. 그 괭씨 성 가진 목사님이 한번 강의를 하는데, 그 부산에 저 바닷가 삼익 아파트인데 그 무슨 동이죠? 광안동, 남천동 광안. 그 교회 있잖아요. 그 큰 교회. 그 교회 목사님인데 와서 그래요. 아이고 사실 그분도 이제 고신 목사님이니까 다 그 주일에 대한 옛날 지키던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새 교회에 주일 가지고 말하면 정죄 안 받을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주일 성수, 그 말을 못한대요, 자기가. 주일 성수 가지고 말하면 정죄 안 받을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제 다 그렇다는 거예요. 네. 다 그렇다. 그러니까 다 그러는데 뭐 나 혼자 뭐 교회가 다 그렇지. 다 모든 교회가 그런데 뭐 나 혼자 그럴 게 뭐 있나? 나 혼자 한다고 뭐가 돼? 이렇게 하기 쉬운데, 그러니까 그러면서 자기도 그냥 석화의 물결에다가 세상화되는 물결에다가 자기를 그냥 얹어버리기 쉬운데 주님은 거기 안 계신다는 거예요. 다 속화되는데, 다 세상화되는데 거기 주님은 안 계신다. 사람들끼리는 막 욱작욱작 할지 몰라도 주님은 안 계신다. 주님은 어디에 계세요? 모략산. 세상이 썩히려고 해도 썩지 않는 거기에 계신다. 이걸 지금 우리 주님은 한마디로 어디로 가 있겠다 한 거예요? 모략산으로 가 있겠다. 산을 자꾸 이렇게 올라가면은 자꾸 산이 좁아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안 썩으려고 너도 안 썩겠다, 나도 안 썩겠다, 이렇게 안 썩겠다 하죠. 썩는단 말은 죄 짓는단 말입니다. 죄 짓는단 말이에요. 나도 안 썩겠다, 너도 안 썩겠다 이렇게 한 사람들이 많았지만은 차차 어려움이 오니까 다 모두 여기서 그만 포기해버리고, 여기서 양보해버리고, 여기서 타협해버리고, 주저앉아버려가지고 나중에는 그 산꼭대기쯤 가면 같이 가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건요, 여러분들, 잘 믿어 갈수록 고독해지는 게 신앙입니다. 그게 신앙걸음이에요. 또 신앙걸음이라는 건 자꾸 올라갈수록 좁아지는 게 신앙생활. 올라가는 게 좁아지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상이 해가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에 그때 주님 만나는 길은 따라합시다. 썩지 않는 봉우리. 모든 사람이 썩어도 난 안 썩겠다. 또 이런 형편을 당해서 내 인생 나만 생각해봐도 내가 여태까지는 안 썩고 왔지만 여기서야 안 썩겠다 싶은 거기서 안 썩는 그게 뭐라고요? 그게 어디라고요? 거기서 주님은 계시다. 여기 내가 이만큼 올라가면 되는데 여기 계신 게, 난 여기까지밖에 못 올라가면 주님을 만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거기서 만날 주님을 못 만나는 뜻이죠. 거기서 만날 주님.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앞으로 점점 이 세상이 어두워지고 환란이 심해서 교회가 자꾸 속아질 때, 그때 주님 만나는 곳은 썩지 않는 봉우리에서 주님 만난다. 요거 기억하십시오. 썩지 않는 어디요? 봉우리. 썩지 않는 봉우리. 천인만인이 범죄해도 나는 주님 죽으심으로 나를 죄 용서해 줬는데 나는 못한다. 범죄 못한다.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다 교회가 다 속화돼도 나는 속화되지 않겠다. 참 이때야말로 계명을 안 지킬 수 없다 할지라도 여기서도 나는 주님이 죽으신 거 생각하면 내가 뭐 죽어도 계명을 못 지키겠다. 계명을 지키면서 살아보겠다. 그렇게 하는, 그게 이제 어디 산에 가는 거예요? 모략산에 가는데 거기서 주님을 만납니다. 사람들이 다 여기까지 가려다가 말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는 거고, 여기 간 사람이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믿습니까? 네? 이런 때가 와요. 살다 보면. 또 유황의 작은 산이라는 것은 기도의 산을 가리켜 말하는 건데, 그 날이 기울고 그림자 갈 때는 유황의 큰 산이 아니고 무슨 산이요? 작은 산. 날이 길고 그림자가 갈 때가 오기 전에는 사람들이 뭉텅텅 모여가지고 무슨 기도회다 해가지고 이렇게 하지만은 시대적으로 그럴 때가 되면은 기도하는 사람을 보지를 못해요. 그때는 기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기도하는. 지금은 눈에 띄게 기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외정말년에도 신사참배 때문에 난리를 치니까 그냥 사람 만나러 다니고 사람하고 뭐 교제하러 다니고 기도라는 게 거의 없었다고 해요. 한국 역사를 보면, 교회 역사를 보면. 그래서 그때에 기도하는 사람들은 다 소문이 났대요. 아무 것이는 지금 그 맨날 산에 기도를 하러 다닌단다. 제가 그러니까 지금도 이게 실제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증표인데, 이게 제가 우리 창녕에 우리 기도원이 있어서 이제 봉고차를 몰고 좀 오래됐죠. 그때도 그러니까 가다가 졸아가지고 논두렁 옆에 이 수로 있잖아요. 수로. 나도 모르게 수로로 논으로 떨어지는 건데 수로에 바퀴가 딱 걸리면서 논두렁으로 굴르질 않았어요. 봉고차가 딱 선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 안전벨트 꼭 하세요. 나 그때 진짜 안전벨트구나 느꼈어요. 이게 눈을 딱 막 웅성웅성 소리가 들려. 동네 사람들이 차가 사고가 났으니까 모여드는 거야. 웅성웅성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귀에. 또 떠보니까 내가 이 안전벨트에 대롱대롱 매달려가지고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안전벨트가 없으면 내 머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예? 그냥 차하고 앞유리하고 부딪혀서 어떻게 될지 죽었을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그때 죽었는 게 좋았는지도 모르죠. 근데 죽었어요. 근데 그래 이제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해서 깨가지고, 그러니까 아무도 다친 데는 없어요. 다친 데는 없고 차만 그만 밑에 딱 빼는 거 있잖아요. 그게 휘어져가지고 돈이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소문이 났어요. 김영치 목사가 기도원 가다가 차가 사고가 나가지고 거기 박혀 뜬다. 그러면 이제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그럴 거 아니에요. 아이고, 목사님 무슨 죄를 졌는가 봐. 그러니까 저 사고가 났지.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안 합니다. 그럼 뭐라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 교계에서 우리 지금 돌아가신 이대영 목사님 그 말을 이제 사람들 모인 데서 했다고 그래요. 목사님이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했으면 그래서 차 타고 가시다 저러셨을까? 얼마나 좋게 말을 해주는 겁니까? 내가 그때 생각했어요. 지금도 기도하는 사람이 없다는 뜻이구나, 이게. 나 같은 사람 보고 기도를 얼마나 했으면 그렇게, 나도 모르는데 좀 그런 소문이 난가 봐요, 아마. 그러니까, 기도를 얼마나 했으면 그래, 차 타고 가는데 졸아가지고 사고가 날까. 그렇게 사람들이, 교역자들이 다 말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가만히 그때 당시 생각할 때, 기도가 없는 시대가 됐고, 나 같은 사람 보고 기도를 많이 한다고 말할 정도니까 이게 지금 기도가 없는 시대가 됐구나. 그런 생각을 내가 역설적으로 했어요. 네? 그래서 그때도 그 기도를 열심히 하는, 목사가 기도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기도하러 다니는 게. 근데 그때도 군에서 아무것이가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다닌단다 소문이 날 정도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때는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는 뭐 하는 사람이 적어요? 기도하는 사람이 적습니다. 적다고 나도 그렇게 하지 말고 그때에 똘똘 뭉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는 외롭게 고독하게 너와 하나님과만 맞잡고 맞대놓고 고독하게 하나님과 너와만 속삭이는 그 기도의 절정, 유황의 작은 산이니까 그 기도의 절정에 가도록 해라. 그렇게 거기서 누구를 만나자 그 말이에요?
주님을 만나자. 이래서 이렇게 해가 기울고 그림자 갈 때는 주님 만날 곳은, 자, 첫째가 무슨 산이요? 모략산. 둘째가 뭐예요? 예양의 작은 산. 고요히 외롭게 은밀히 주님과 단둘이 만나서 기도하는, 거기서 주님을 만난다. 그 기도의 절정에서 주님 만나게 된다. 이래서 세상이 어두워질 때는 모략산, 예양의 작은 산. 그때는 기도하는 사람이 여럿이 아닙니다. 여럿이 아닌 걸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혼자 기도합니다. 누가 지금 기도하러 안 갑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여러 번 얘기했어요. 산은 기도 간다고 데리고 가도 산꼭대기 가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것도 나는 이것도 날이 기울고 그림자 가는 때구나. 그럴 때 혼자라도 주님 붙들고 기도하는 그 은밀한 개인의 기도의 절정, 거기서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세상이 다 혼자 썩어도 나라도 썩지 않아 보겠다. 내 평생에 이렇게 썩지 않기가 어려운 때는 없었지만 여기서도 내가 썩지 않겠다 하는, 거기에서 주님 만날 수 있다. 그러기에 이걸 가리켜서 주님이 뭐라고 말한 거예요? 날이 기울고 그림자 갈 때 내가 모략산과 예양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근데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언제? 먼 훗날에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가 오는 게 아니고, 지금이 그런 때다. 지금이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라는 것을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으니까, 지금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모략산으로 가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예양의 작은 산으로 가야 됩니다. 모략산이 어디예요? 지리산 옆에 있어요? 모략산이 어디입니까? 따라합시다. 썩지 않는 절정. 또 무슨 산으로 가야 됩니까? 예양의 작은 산이 뭡니까? 고요하게 은밀하게 주님과 1대1의 고독한 개인 기도의 절정, 거기서 주님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거기서 주님은 기다려요. 거기서 우리가 주님을 만납니다. 거기까지 안 가는 데서 주님을 못 만나는, 왜 그런지 주님을 못 만난 사람, 허허롭고 고통스럽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고, 누구를 못 만나 그래요? 주님을 못 만나요. 거기서 주님은 우리가 만납니다. 지금이 날이 기울 때, 그림자 갈 때니까 또 앞으로 이런 때가 옵니다. 또 우리는 개인적으로도 반드시 이런 때를 만납니다. 그때 어디로 가요? 모략산으로 가야 돼요. 또 어디로 가요? 믿습니까? 통성으로.